네, 국어자료 강독 14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차시에 이어서 본문 강독 165페이지, 네, 본문 강독 165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선혜가 보강불에게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수도를 하는 과정 중에 예지몽을 5가지를 꾸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지몽을 꿈의 몽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보강불이 부처가 그 당시에 부처가 네가 이제 아승기겁의 오랜 그 요뇌를 거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5가지에 대한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5페이지 더운 번뇌를 여희의 할 느지요. 그러니까 여의 기억 탈락이죠. 여희게 할 조지민이까지 봤던 것입니다. 165쪽에 가면 네. 이 꿈의 인연은 내 장차 부처 다웰 상이로다. 결론은 뭐냐? 이 꿈의 인연은 네가 앞으로 부처가 다웰 상이로다. 그런 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에 166페이지로 갑시다. 네, 166페이지 선에 듣잡고 선혜가 듣고 듣잡고 기꺼하더시다. 아주 기뻐했죠. 자, 기꺼하더시다. 각주 1번을 보면 오늘날의 기뻐하다는 형용사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기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옷 기역 받침의 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꺼하다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기뻐하더시다. 네, 자 여기서 그 예지몽에 대한 예언이 끝이 나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보강불이 열반에 드는 얘기입니다. 후에 보강불 멸도하것이날, 멸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반에 드는 거, 이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멸도하것이날. 다음 협주는 건너뛰고 선의 비구가 그 뒤를 이었겠죠. 정한 법을 불법을 호지하샤. 지키고 유지해서, 호지는 수호할 때 호자에 또 유지할 지자니까 아주 지키고 잘 유지하셔서 이만해, 시옷이 연속으로 있니까 웃기죠. 이만해, 그 다음 해 밑에 있는 시옷은 사이 시옷이고 그 다음에 사이죠. 이만해의 사이에, 그러니까 이만해의 사이 동안에 167페이지 중생을 제도한 것을 이만해 동안 중생을 제도한 것을 못 니라 해에, 자 해에 기억 탈락이죠. 개죠. 못 니라 해게. 그러니까 뭐예요? 도저히 말로 헤아려서 얘기할 수 없다예요. 도저히 이걸 중생 제도한 일은 내가 말로 하기는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각주 1번에 보면 결과적으로 의욕을 해서 셀 수 없게 하시고, 그런 중생제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중생제도험을 못니라 해게, 즉 셀 수 없게 하시고 명종하야. 선의 비구가 이렇게 또 선의 비구로서의 삶도 길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명종하야. 명이 끝났으니까 죽은 거죠.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은 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선의 비구가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석가모니의 여러 가지 전생 가운데 비중 있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왕으로 있다가 출가했던 소구담 시절, 그쵸? 소구담 시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해의 시절이에요. 선해의 시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무수히 많은 아승기겁을 지나는 윤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천왕도 됐다가 전륜왕도 됐다가 소왕도 됐다가 하여튼 다양한 그런 삶을 살다가 드디어 마침내 이제 인도에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아들인 시달타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167페이지에 그 이제 명종을 한 다음에 사천왕이 다회샤, 이제 사천왕 이제 얘기해줬죠. 사천왕도 됐다가
사천왕이 됐으니까 지금 뭐예요? 사천왕은 지금 수미산 중턱의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하늘이 아니지만 그래서 천중교화 하시다가 협주 빼고 천중교화. 그러니까 천의 무리,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천의 무리들을 교화하시다가 천중 무리들 이제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인데 천중이죠. 천중을 교화하시다가 그럼 또 이제 죽겠죠. 아직도 윤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한알 다음 페이지 168쪽으로 가주세요. 168쪽입니다. 그 한알 목숨 다 살아시고 그 하늘의 목숨을 다 살아시고 그 삶이 끝난 거예요. 다 살아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전륜왕이 다회야. 이게 간단히 말하면 전륜왕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로를 상상을 하면 돼요. 아폴로가 그 수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전륜왕이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PPT에 19쪽을 같이 보면 PPT 19쪽을 보면 전륜왕은 구를 전자에 바퀴 윤자거든요. 그래서 수미산 둘레의 사천하 그 네 방향이죠. 네 방향 사천하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으로 이제 그 수레가 달린 하늘 마차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윤왕 바퀴 윤자만 써서 윤왕이라고도 해요. 이 윤자가 이제 윤회의 윤자잖아요. 그런데 전륜왕에도 종류가 많아요. 금륜왕, 은륜왕, 동륜왕, 철륜왕. 그런데 이제 철륜왕이 제일 못한가 봐요. 연부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륜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륜왕으로 태어난 거죠. 168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륜왕이 다회샤. 전륜왕이 다회야. 그래서 거기 이제 협주는 그 전륜왕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네. 자, 전륜왕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륜왕이 돼서 사천하. 지금 방금 말했잖아. 4개의 천하를 다스리다가 또 이제 죽겠죠. 다가 1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 명종하샤. 또 이제 그 삶을 다 마치고 올라 이제 더 높은 하늘이죠. 도리천에 나샤. 도리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도리천, 도솔천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기억이나 한번 살펴라도 보죠. 네. 다음 페이지로 도리천과 제석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도리천과 제석천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제석천 먼저 보고 169 일단은 그 PPT 앞쪽에 있으니까 PPT의 20쪽, 21쪽을 이제 그 23, 22쪽까지 끝까지 한번 쫙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니까 아까 천중교화도 봤다시피 이제 불교에서는 이 하늘 천자가 전혀 기독교나 천주교 내지는 이슬람교의 하늘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종교학에서 과연 이 불교를 그런 종교의 개념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신도 너무 많고 고대 종교의 흔적이 강해서 그리고 또 내세관이 있기는 하지만 유일신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신도 아니에요. 보다시피 부처가 신이 아니거든요. 신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일종의 내가 카톨릭을 믿건 아니면 뭐 개신교를 믿건 아니면 성공회를 믿건 일종의 수양의 도구로 그러니까 참선이죠. 이게 젠이 이제 수용되는 이유가 특별히 어떤 이제 종교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나 혹시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많겠지. 요새 뭐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이게 현대 종교학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종교에 넣은 이유는 굉장히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전지구적 문명의 어떤 기반이 되는 종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세관이 있기는 하죠. 근데 내세관도 좀 복잡하죠. 지금 보다시피. 그래서 일단 제석천은 아까도 말을 해서 불교의 수호신으로 강력한 신들의 우두머리. 이게 말하자면 고대 힌두교의 흔적이에요. 제우스 신이라니까요.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의 수호신으로 고대 인도의 신인 인드라를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미선 정상에 있는 하늘인 도리천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천인데 어떤 천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천이고 어떤 천은 또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인격이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펄슨도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도리천, 그러니까 제일 높은 최고의 하늘이 도리천이에요. 거기 그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 제석천이에요. 그래서 그 수미산 중턱의 사천왕도 거느리고 불법과 불제자들을 보호합니다. 이제 밑에 보면 그 제석천은 천신 중 벼락을 신격한 가장 강력한 힘을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이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원래 고대 인도의 그냥 그 원래 어떤 그런 기층 종교의 신이었는데 이게 불교로 변화하면서 불교에서 그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은 다들 불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불법과 부처를 지키는 수호신의 존재로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범천과 함께 범천은 이제 이제 제석천과 함께 부처를 양 옆에서 보시는 불법의 수호신. 근데 간혹은 이 범천이 그냥 도리천 같은 하늘의 개념으로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종교적인 거를 이제 이거는 이해를 하면 훨씬 해석이 용이하니까 그냥 같이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범천을 해석해라, 도리천을 해석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각주에서 이 고영근 선생님이나 저자인 고영근 쌤이나 남기심 선생님이 각주에서 써놓은 용어들은 꼭 필요한 용어라서 각주에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뜻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천과 제석천의 이제 좀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삼천대천 세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월인천강지국 뒤편을 안 배워서 요거를 못 볼 것 같은데,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대 인도인의 세계에서 전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그 이 우주의 맨 꼭대기에 제석천을 비롯한 33인의 천신이 살고 있고, 이곳을 33천 혹은 도리천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산 상공에는 이거 외에도 야마천, 도솔천, 낙변하천 뭐 여러 가지 천이 있어요. 근데 도리천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천궁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한 유욕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이 천의 개념이 정말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왜 우리 이제 특히 뭐 우리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노한다, 하늘이 노요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 어떤 그 뭐랄까요, 전형적인 고대적 개념의 그런, 마치 제우스 신 생각하는, 제우스가 화나면 어떻게 불벼락 내리잖아. 네. 그래서 도리천과는 달리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도솔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불완전한, 근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 도솔천이 그 고대 특히 삼국시대나 통일시대에 도솔천을 이 현실의 세계에 구축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동여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어느 산이더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뭐 그래서 도솔천은 현실에서 끌어들이는, 그 도리천은 만들 수가 없죠.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유격천이에요. 그래서 뭐 색계의 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래서 그 천들에는 또 각각의 천신들과 천중들, 하늘의 그 중생들이 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솔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들었던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우리 앞에 미륵보살 배웠죠. 미륵보살이 머무는 내원 안쪽의 그런 그 공간과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바깥쪽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들이 보기에는 욕망의 구현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상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족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하늘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인도에 태어나기 직전까지 머무르면서 중생교화를 위한 하생의 때를 기다렸던 곳이 도솔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도솔촌. 그래서 미래부린 미륵보살은 현재 이 내원궁에서 설법하면서 나중에 성불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륵불도 아직 성불을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고대 삼국시대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때 불국세계로서의 도솔천은 크게 부각이 되어서 백제의 무왕은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죠. 미륵사지 기억나지요? 네. 그래서 도솔촌이 그런 측면에서 왜 더 좋은 도리천 놔두고, 도리천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PPT는 끝났고요. 네, 그래서 16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69페이지 두 번째 줄이죠. 또 명종하샤, 이제 그 전륜왕의 삶을 마친 거죠. 도리천이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서 도리천에 나셔서 그 목숨 다 살아시고, 도리천에서의 목숨을 다 살아시고 다 사시고 다 살아내시고 또 나려와서 전륜왕이 다회시며 전륜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범천에 갑니다. 또 범천에 올라서 천재, 하늘의 황제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범천에 올라 천재 다회야 겨시다가 천재 되어서 계시다가 도로 내려와서 성왕 다회샤, 성왕이라는 이제 성스러운 왕이겠죠. 그래도 어쨌든 중생인 건 마찬가지 윤회를 하는 성왕이 되셔서 각각 36디위, 36디위는 뭘까요? 번이죠. 36번을 윤회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선생님도 오래 그 중세국어 강독을 하다 보면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피곤하긴 하겠다. 벌 받는 거다. 아무리 임금으로 태어나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36번을 오르내리시니 그 사이에 시혹은 오늘날의 혹시입니다. 그땐 시혹이라고 했어요. 시혹, 혹시 어떤 때는 선인 다회시며 어떤 때는 선인이 되었다가 신선인이 되었다가, 혹은 어떤 때는 또 외도 육사이, 외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6명의 스승이 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지위를 누리는 거죠. 환생을 하면서. 외도 육사, 그릇된 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끌어내려는 육사 6명의 스승이 되기도 하며, 바라문이 다회시며 브라만,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카스트 하면서 이제 그 제사와 율법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승려 계급이었죠. 어떤 때는 브라만이 되시며 또 어떤 때는 소왕이 다회샤, 작은 왕도 대왕. 소왕은 협주에 보면 전륜왕이 아닌 왕을 소왕이라고 한대요. 소왕이 다회샤 171페이지입니다. 이렇듯이 고텨 다회샴이 이렇게 고텨다회심이 고쳐된다는 건 뭘까요? 결국 윤회하는 거죠. 고쳐되는 것이 못 니라 헤리러라, 도저히 셀 수가 없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네, 진도는 본문 강독은 여기서 끝냅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월인 청강지고까지 나가고 싶지만 우리 집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 있는 18학번이 여러 가지 강의로 무척 고통을 받더라고요. 녹화가 있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된다. 아예 선생님이 흘려버리고 나면 그냥 포기하는데 녹화가 있으니 다시 듣는 고충이 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또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못지않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옆에 있는 18학번을 통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일단 진도는, 본문 강독 진도는 끝났고요. 말 그대로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영상을 다시 돌려볼 수 있는 성의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배웠던 이제 그 중세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각주를 참고로 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에 관련된 공지에서 봤다시피 직역을 하면 되고요. 특히 해석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해석은 엄청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시험지 분량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단어의 뜻 같은 것을 성실히 공부하고, 여러분도 앞에서 이제 PPT 자료로 이미 다 나갔던, 처음에 뭐 배웠어요? 예를 들면 문자의 발달사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갖고 있는 특징과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교재에 근거했지만 교재 세 줄짜리가 우리가 강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뭐 중세국어 현상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서, 교재를 벗어나거나 PPT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내지 않으니까, 그럼 뭐 선배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도 양이 참 많지요. 네, 그렇게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조금만 더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오픈북으로 했을 때 허겁지겁하면 절대로 찾아볼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암기와 숙지를 해서 뭐 잘 까먹는 거는 포스트잇을 붙여놓든가 뭐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좀 분산이 돼서 이제 학교도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중간고사는 안 본 분들이 더 많아요. 기말고사도 보니까 레포트로 대체한 분들이 참 많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선생님의 과목은 기본적으로 레포트로 대체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향후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전공 과목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한글 입력이, 옛 고어 입력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형태소 분석은 배제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요? 굉장히 공부할 거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배에 비하면 강독의 범위가 너무나 작으니까 좀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차분하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PPT 홀랑 까먹고 또 PPT 안 하면 안 되고요. PPT 자료에서 중세국어에 관한 것들을 공부해야 국어사가 수월합니다. 국어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를, 그리고 뭐 여러분들 2학기에도 혹시 온라인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때도 A 많이 주겠지? 그건 몰라요.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 결국 상대평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최대 A를 많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백지를 낸 사람에게 퍼센테이지를 지키기 위해서 A를 줄 수는 없죠. 여러분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잘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픈북이기까지 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기 전까지 조금 시간들이 있으니까 질문란에 질문도 올려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테니까 뭐 급하면 문자로 질문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실 문자로 보내면 메일이나 이제 이클래스보다는 좀 더 즉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클래스나 메일은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들어가지만 문자로 급한 거는 팁을 주면 강독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에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내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내주면 뭐 회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몇 시간 안에는 즉시 답이 갈 수도 있지만 몇 시간 안에는 답이 가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하고 이제 그 온라인 시험을 잘 보도록 하죠. 네, 그 이전에 시험과 관련되는 공지나 뭐 이런 것은 또다시 공지가 나갈 테니까 공지 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네, 요번 그 주는 2차 시에서도 그것도 비교적 짧게 수업이 끝나서 너무 기쁘지요. 이상한 그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맞이해서 특히 2학년의 첫 전공 수업을 들어오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스트리밍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건 곧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목이에요. 따라와 주느라 너무 고마웠고 선생님 얼굴 쳐다보느라 너무 지겨웠을 것 같은데 복습할 땐 영상만 틀어놓고 목소리만 들으면서 특히 강독 복습은 영상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공지가 올라갈 테니까 시험과 관련되는 것들이 꼭 이제 종강했다고 이 클래스에 안 들어오지 말고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지 확인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